나팔 소리를 듣고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책처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의 규정들이 그 안에 삽입되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출애굽부터 가나안 직전까지 두 개를 모아놓으면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산 아래 머물며 거기에 있으면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이제 성막을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장정의 숫자를 세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내산을 떠나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광야 생활을 보내고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리고 결국은 징계로 40년을 고생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다시 전쟁에서 싸울 만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인구를 세면서 이렇게 민수기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세면서 끝나는,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제 처음 출발한 그 대이동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인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정 숫자만 놓고 비례해서 생각해 볼 때 최소 200만에서 300만, 그래서 평균 250만 명 이상은 될 거다라고 했어요. 몇 해 전만 해도 제가 이 출애굽하는 인구는 대전광역시 정도 됩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정보를 한번 쭉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제는 대전 인구도 그만큼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대구 인구가 235만, 45만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구 광역시는 큰 도시죠. 그 인구 전체가 광야에서 모여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인구가 이동을 한다. 이 장면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높이 솟아있는 구름 기둥이 보이니까 신호가 될 수는 있고 또 이동 순서도 지파별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통제하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이동 전에 소집과 이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팔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팔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양각은 양의 뿔이죠. 그래서 램스 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양의 뿔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 양이 우리 뭐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뿔이 길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약간 직선이긴 하지만 대체로 약간 이렇게 휘어 있는 이런 거죠. 그 안이 비어 있고 제 끝부분을 뚫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른쪽에 있는 은나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온 나팔하면 대부분은 그냥 양의 뿔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은을 녹여서 그리고 그걸 두들겨 패서 나팔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증에 의해서 보면은 이 나팔이 얇고 길어요. 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양각 나팔은 이렇게, 그리고 은나팔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은나팔은 주로 전쟁할 때 사용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양각 나팔은 주로 예배, 제사 때 사용한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양각 나팔도 전쟁 때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도가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던 시절에 나팔은 불과 더불어, 그리고 연기와 더불어 뭔가를 전달하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많은 수를 움직여야 할 때나, 그리고 시간이 급할 때 소리가 울리게 되면 이게 굉장한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막 일병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짝대기가 2개 됐을 때 중대장이 저에게 나팔수 해볼 생각 없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단 내에 저희는 포대여서, 포대는 그 안에 이제 포대라고 하는데 중대급 되는 게 4개가 있는데 중대마다 1명씩을 뽑아서
이제 나팔수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 나팔,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손으로 누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팔이죠. 근데 이미 트럼펫을 불 줄 아는 병사도 있었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완전 초보였고요. 그리고 그 사단 안에 중대마다 한 명씩 모여서 한 군데에 모여서 약 4일 동안 모여 있으면서 완전 생 초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유난히 추웠던 1월이었는데 덕분에 우리 부대의 혹한기를 한번 건너뛰는 행운을 좀 얻었었습니다. 왜 갑자기 나팔수를 줬냐면 제가 근무하던 곳은 이제 그 민통선 안에 있는 이제 야전 부대여서, 야전 부대가 뭔가요? 전쟁이 나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부대예요. 물론 주둔지가 있긴 하지만 전쟁 나면 우리는 주둔지를 비우면서 먼저 시작합니다. 싹 비우고 뒤로 빠져요. 뒤로 쑥 빠지고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 무슨 야전 부대가 전기 가지고 나팔을 음악으로 틀어주냐, 이거는 실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기상 나팔, 치침 나팔 이런 거를 스피커로 틀어주는 대신에 병사가 막사 밖에 나가서 부는 거예요. 그러면 중대마다 한 명씩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간에 저쪽에서 들리고 이쪽에서 들리고 나팔을 부는데, 그게 바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야간 근무를 일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야간 근무를 안 썼어요. 아, 이게 무슨 행운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신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30분 늦게 잡니다. 왜냐하면 추운 날에도 밖에 나가서 나팔을 불려면 이 피스를 따뜻하게 해야 되고 제 입술을 푸는 일을 해야 돼요. 계속 풀고. 그러니까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야간 근무를 안 했죠. 나팔수가 효과를 굉장히 단단히 봤던 적이 있어요. 96년에 그때 화천철원에 엄청난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군인만 60명이 사망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전기, 통신, 도로가 다 끊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팔수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대낮에 떼약볕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휴식을 해야 되는지, 언제 다시 작업을 재개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해 작업을 안 나가고 무조건 영내에만 있어야 되는 굉장히 귀하신 몸이었고, 나팔수 우리 대대 안에 4명 중에 1명은 전역하고 나머지 2명은 실력이 떨어져서 결국 저만 열심히 불려 다녔습니다. 지금도 PVC 파이프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불면 빵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지금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역시 설교 시간에도 남자라서 군대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팔은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팔의 신호를 정해주셨는데,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붑니다. 일단은 2개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2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역대기에 넘어가게 되면 이 은나팔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일단 2개를 다 불면 온 회중이 성막 주변으로 다 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꽉 그 250만 대이 그 근처로 쑥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불면은 리더들, 그러니까 천부장들이 모이는 겁니다. 하나만 불면 리더들만 모여. 나팔을 평소보다 크게 불면 성막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세 지파가 이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불면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행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래 그 원문으로 여겨지는 70인역에는 그 다음 3번째 불면, 4번째 불면 어떻게 행진하라,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요. 행진을 위해서 크게 불다가 이제는 크지 않고 좀 잔잔하게 평온하게 불면 회중은 행진을 멈추고 모세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호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 나팔이 역할을 했던 거죠. 이처럼 나팔은 뭔가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잠자리에 들어라. 저도 신호 나팔에 이게 불면 이게 누르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래도 이게 5개의 게이름을 냅니다. 도솔, 도미솔, 낮은 도부터 해서 저 위에 도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빰빰빰빰빰 그것도 그 안에서 다 해결되고요. 또 치침 빠바밤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다 해결돼요. 그리고 지휘관이 조회 때 등장하면
나오는 그런 국기 개양식 할 때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럼 제가 혼자 그냥 거기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일어나, 이제 자. 이제 지휘관이 나오니까 똑바로 서, 정신 차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으니 전투태세를 갖춰라. 진군해라. 달려라. 더 빨리 달려라. 멈춰라. 후퇴해라. 이런 것들이 명령이 내려지는 게 바로 이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 2개를 불게 하신 것은 이 백성 전체를 운영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듣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팔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나팔.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문 9절부터는 그 나팔의 용도가 전혀 좀 다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압박을 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군사를 모아서 적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합니다. 그거는 군사를 소집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싸우러 나가기 전에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자, 이제 모였으니까 진군하자라는 의미에서 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실 때는 모든 나팔 소리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크게 불게 해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지시를 하면 제사장이 크게 불면 동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놓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 명령이 제대로 수행됐군.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겠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명령도 안 했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백성들이 진군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싸워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나팔이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네 하고 반응하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시겠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적들로 인해서 압박당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팔을 불어서 나에게 알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호소해라. 하나님께 지금 이 사실을 알려라. 너희가 나에게 말을 해줘라. 너희가 그렇게 해야 내가 기억하고 개입하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그 나팔 소리를 나를 향해서 울려야만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나팔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저 안절부절하거나 혹은 슬퍼하기만 하거나 이불만 푹 뒤집어 쓰고 있거나 집안에 들어가서 문 열지 않고 그냥 나오지 않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긴급하다고 크게 나팔을 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더군다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몸에 지금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냐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말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냥 예수님 주변에 몸을 대는 사람하고
이분의 옷에 손이라도 대야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손을 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키가 작다는 현실 때문에 포기하는 대신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그 나무 아래로 가셔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좀 유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것 못지않게 내가 나팔을 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도록 크게 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팔을 크게 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크게 분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출발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나팔을 크게 불어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저작거리에 방을 붙이죠. 그것은 위에서 백성들에게 하달하는 겁니다. 나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밑에 사람이 나라님에게 임금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신문고라는 걸 또 통해서 그 밖에서 징을 땅 치고 왕이시여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여기에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먼저는 너희의 희락의 날입니다. 너희의 희락의 날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쁜 날이 아니라 백성들의 즐거운 날, 백성들의 희락의 날.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이거는 기념할 만한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는 어떨지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가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아, 내 즐거움의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화목의 예배를 드리고 나팔을 붑니다. 뭐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대박! 이렇게 좋은 일이 하나님 너무 좋아 죽겠습니다. 이 즐거움을 하나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너희가 정한 절기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정한 절기. 이전 개역 한글판에는 너희 정한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번 이제 개역 개정판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너희가 정한 절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정한 절기다 그러면 주체가 누군가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에 나팔을 불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한 절기에 나팔을 불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들, 뭐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77절이나 이런 날도 뭔가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뭔가 기념할 만한, 내가 정한 무슨 추석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정도의 절기는 아니어도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내년 이날에도 내가 이거를 기려야지. 혹은 한 달을 정해서 다음 달 이날에도 내가 이거를 기려야지. 뭐 이런 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념일, 이런 게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나 또 결혼 기념일이나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세례 받은 날, 그리고 또 직분을 받은 날, 집을 구한 날, 심지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딱 그때만 되면 교회 꽃꽂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주년 되는 날, 2주년 되는 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기념일을 만들어요. 그 절기를 만들어서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날을 제가 잊지 않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저희 삼성 저는 폰 갤럭시를 쓰는데 갤러리 보면은 1년 전 오늘 있었던 일, 뭐 이런 게 가끔씩 이렇게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주중에
요즘 뜨는 게 뭔지 아세요? 2년 전 있었던 일 하면서 갤러리에 사진이 뜨는데 죄다 밖에 아시바 해놓고 김영철 권사님이랑 같이 공사하는 그것만 계속 떠요. 요즘 며칠 계속 그것만 뜨고 있어요. 이맘때 제일 더울 때, 비 올 때 그때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굉장히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 이런 식으로 이런 기념일들이 떠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과 공유하고 싶다. 하나님과 나누고 싶다. 하나님께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그 감격을 그때만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늘 간직하고 싶다. 내가 정한 절기. 이때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겁니다. 또 초하루도 있습니다. 이 초하루는 매월 첫날을 말하죠. 물론 이 초하루를 구별한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하루를 또 이야기했을까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해서 좀 나팔 좀 불어다오. 어떤 교회는 월삭 기도회라는 걸 해요. 매월 첫날 새벽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 새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새 달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나팔을 붑니다. 지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나팔이 있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나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듣는 이는 우리고 또 우리가 부는 나팔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는 나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나팔. 이 나팔의 경우가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적으로부터 압박을 당해서 그들과 뭔가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처해 있는 당면 문제를 말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냥 혼자 꿍 하고 있거나 혼자 갖고만 있지 말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것을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신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좌절하고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대항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크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날, 그리고 내가 정한 절기, 한 달의 첫날, 좋은 날, 기념할 날, 하나님과 공유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알려드리고 싶고 그때 얼마나 기뻤었는지를 되새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감격을 나누고 싶을 때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은 찬양으로도 가능하고 기도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자,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해요. 뭔가 어떤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좀 말하지 그랬어. 왜 그거 혼자 끙끙대고 있어? 내가 부모인데 왜 그거 혼자 갖고 있어? 나한테 좀 말하지. 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말도 안 하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아요? 내가 네 부모인데 그 좋은 소식 있으면 나한테도 말해줘야지. 그럼 내가 축하해 줄 텐데 내가 한턱 쏠 텐데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나한테 나팔 좀 불어라. 좋은 일 있으면 내가 네 하나님인데 나한테도 좀 나팔 좀 불어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라, 움직여라, 멈춰라, 달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팔을 불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의 나팔을
크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들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께 올려야 될, 크게 불어야 될 나팔이 많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과 공유하고 싶은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게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고 대신 일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팔을 많이 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